네, 오늘은 이 인간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이 인간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라고 하는 허황된 여자들의 고백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은 아내가 되거나 좋은 여자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에 관한 얘기는 1절부터 6절 6자리나 나오고, 남편에 관한 얘기는 7장 7절 딱 한 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가정의 행복 또는 이게 남녀 간의 행복에 있어서 남자의 책임도 꽤 크지만 여자가 더 힘들다, 뭐 더 크다라기보다 더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그 계기 설명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그 땅콩 항공에서 원래 뭐 뜯다가 이렇게 때렸다 그러는데, 그 제가 한번 그 조종실에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737 지금 911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야 뭐 큰일 날 일이지만 제가 아는 그 파일럿 형제가 있어가지고 박태양이라고 같이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 필리핀 마닐라까지. 그 기장 부기장 있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 타고 갔어요. 같이 먹으면서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계기 그 설명서가 되게 많아요. 매뉴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비행기를 그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737 하고 난 다음에 747로 가더라고요. 큰 비행기로. 큰 비행기는 뭐 꽤 오랫동안 훈련하더라고요. 완전 숙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뉴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복창하고, 그게 이제 블랙박스에서 녹음도 되고 서로 이제 실수할까봐 부기장이 읽으면 다시 기장이 복창하고, 기장이 읽으면 부기장이 복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계기 설명서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마다 옆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근데 뭐 두꺼워 봐야 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그 매뉴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복잡하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 여자분들 참 안 됐죠.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자가 되는 것은 사실 좋은 남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좋은 여자가 들어가면 질서가 잡힙니다. 1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앞부분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순종하라 그랬죠? 그래 질서가 잡히니까.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후포 타소메나이, 후포 타소메나이 이런 그 헬라어 단어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2장 베드로 2장에 나오면 또 나와요. 그 정부에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거 왜 순종하라 그러느냐? 사실은 열등하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여자가 뭐 남자보다 열등합니까? 훨씬 똑똑한 여자도 더 많고 그런데, 그 질서를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로마에 보면은 노예들이 있었죠. 뭐 그리스나 로마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학문을 많이 한 노예가 많습니다. 이솝도 원래 그 우화도 보면 이솝도 노예였잖아요. 노예 중에 탁월한 학문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노예예요. 노예 스승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노예 스승은 자기 주인에게 더 뭐 탁월하다고 나서지 않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사실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예요. 열등하고 우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여자가 들어가면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강대한 바벨론 그 몇 년 안 갔어요. 뭐 그다음 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뭐 정도밖에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나라는요 뭐 웬만하면 500년 가잖아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조선이 500년이나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유교의 능력이에요. 유교는 뭐냐? 철저히 질서거든요. 그죠? 뭐 보세요. 그 남녀에 관한 것도 딱 잘했죠. 부부 유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군신과의 관계에서도 군신 유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놨잖아요. 어디에서나 무엇이 위아래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 포지셔닝 하는 것을 정확히 해놨다고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500년이나 간 거예요. 사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던 나라가 드물죠. 중국이 유교의 발상지지만 중국은 만들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묘해요. 만들지도 않고 지키기는 생명 걸고 지켜. 그죠?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교조주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냥 죽어라 지켜요. 공산주의 다 사라져도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요. 참 묘하죠. 또 근본적인 자본주의자들도 한국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조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강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실력이 더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존경하잖아요. 부모님이니까 그게 질서거든요. 대통령이 뭐 똑똑합니까? 뭐 알잖아. 똑똑하지 않을 수 있고 총장님이 뭐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위치를 지켜줄 줄 아는 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족해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딜 들어가나 항상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질서는 간단히 잡힙니다.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해주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면 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전체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더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질서를 세웠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죠. 아내들도 이와 같이라니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앞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뒷부분에 2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뭐 쭉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질서거든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여성, 또 뭐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간단한 겁니다. 존경할 사람들을 철저히 존경해주면 질서가 딱 잡혀요. 그리고 아랫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질서가 다 깨져 버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권위라는 걸 다 무시해 버리니까 그냥 아무에나 가서 삿대질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졌을 때 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질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5장에 나오는 말씀, 그걸 제대로 붙든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가면 질서를 잡는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남자가 더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주라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질서를 깹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대들어 보십시오. 맘먹어 보십시오. 질서 다 깨져버리고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군대 같은 데죠. 하극상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부조리도 문제지만 질서가 깨지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무정부 상태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악한 깡패라도 질서를 잡아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들 정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질서는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가면 질서를 잡습니다.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자들에게 또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믿음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으니까 전도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행실을 통해서 남자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제발 그 빈정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빈정되는 말. 여자들이 빈정되는 말 할 때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진실되고 그냥 말없이 울고 그럴 때 제일 강력한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집사님 얘기 들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자라면 남자 만족시킬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9년 어떤 형제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남자는 남자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남자가 좋아할 건데 남자와 여자는요. 제가 볼 때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온 게 맞아요. 그죠? 그 결국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고 니드가 틀려요. 제가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하나는 안 되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만나면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자가 남자를 만족시켜서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 상호간에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 그러면 빈정되는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꾸짖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여자의 노력으로 절대 남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여자가 시키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잔소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잔소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한 31절쯤에 나올 거예요. 잔소리를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럼 변화될 것이다. 그거 절대로 없거든요. 이 인간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이거는 헛된 소망입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세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가 무슨 박정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5개년 계획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조금 그래도 남편 중에 좀 괜찮다 그러는 남편이 좀 훌륭한 목사님 아니겠어요? 빌리 그레함 같은 분. 뭐 다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빌리 그레함. 그 와이프가 로스 그레함이죠. 로스 그레함. 로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It's God's job.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To change Billy. To change Billy. 빌리 바꾸는 것은 It's God's job. My job is to love him.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거래요. 기립박수 하고 싶었어. 이 아줌마가 뭘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뭘 한 거예요? To change Billy. To change 그놈. It's God's job. 하나님의 일이에요. To change 그놈. 그거 아무나 변화시켜요. To change 그놈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To change 그분. To change 그 남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It's God's job.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My job is to love him.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칙만 붙든다 그러면 세상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을 부르실 때 변화의 원동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랑하면 돼요. 남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럴 때 여자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My job is to change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마귀 사촌이 돼가지고 아줌마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아줌마의 그 삼일체 아줌마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My job is to love him. 그죠? 난 사랑하는 거다. 그거만 붙든다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절이 부연 설명인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봐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관찰해서 본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실 그 행동하는 것은 침묵의 설교입니다. 너희 두려워하는 행실,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난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데반의 순교할 때 바울도 봤죠. 자기도 돌멩이 던지는데 한편이 되어 있었지만 본 거예요, 유심히. 그러니까 유심히 보니까 어때요? 돌멩이 던지면 대개 이를 갈면서 바라가다 죽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충격 아니에요? 그걸 봤어요. 죽긴 죽었지만 그 본 것이 그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스데반의 설교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 많이 보겠어요? 평탄하고 잘 될 때 보겠어요? 그건 관심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본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가장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와 태도와 얼굴빛,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남자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 위기 순간에 하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그들의 행실을 본대요.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이 보고 있다.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와 고난을 넘기고 난 다음에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너무나도 그죠? 훌륭하게 그 난관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쁜 겁니다. 평안한 얼굴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의 장점을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최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뭐 좋은 거야. 뭐 좋은 곡을 못 견디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극악하게 분노했을 때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어디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뭐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나는. 왜냐하면 자기도 약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해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하는 거 다 용납이 돼요. 뭐 같이 욕하면 되니까. 그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끄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문 걸어 잠그고 나오는데 같이 안 살 수는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폭발되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폭발해요. 도끼 들고 나와서 찍어버려 거기를. 찍고 뭐 문만 찍는 게 아니라 뭐 덤으로 같이 찍을 수도 있어. 그 위험한 거라고 사람 그 불을 붙여놨으니까 한번 불이 붙어놨으니 뭐 끝내야지,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 평생 무기수로 뭐 교도소에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알거든. 내가 우리 집안 기질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했다 그러죠. 순교라는 게 뭐예요? 좋게 말하면 순교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믿는 바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훨씬 크세 보이고 아버지가 약해 보이세요. 그죠? 아버지는 온화해 보이고 어머니는 반대같이 보이고. 근데 내가 평생 봤는데 싸워서 어머니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죠. 우리 집안에는 그 이상한 게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죽여버려.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고혈압으로 죽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남자가 없어서 다 죽었어요. 가면 다 여자 과부밖에 없어. 남자가 다 죽는 집안이에요. 나 다 죽는 뭐 순교 아니면 고혈압.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다 죽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은 야, 우리 집 남자들은 다 고혈압으로 죽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너 절대 이렇게 열받으면 항상 쉬라고 하지 말라고. 그죠? 항상 혈압계 재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혈압도 없으면서 혈압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었어요. 지금 뭐 살 빼니까 혈압 뭐 정상인데 120에 80인데 그 옛날에 뭐 올라가 봐야 140인데 140일 때 저는 고혈압 환자같이 취급당했어요. 위험하다 그러면서. 140도 그것도 열받을 때 140이고 보통 130 정도. 난 저혈압 가지고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혈압 환자 나한테 데리고 와야 돼. 약 올리면 다 올라가니까. 혈압 올라가니까. 뭐 때문에 저혈압이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 약점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 상종을 잘 안 하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 뭐 싫으면 이렇게 떠나가서 뭐 이렇게 단절하고 이러는 거. 나 그거 잘 못해요, 그거. 그냥 그 자꾸만 하다가 내가 이게 성질 덮고 가서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자기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제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딴 거는 뭐 무슨 짓 해도 다 감당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막 쓰는 거. 여자들이 좀 돈 쓰면 막 못 견뎌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건 도저히 못 견디게. 딴 건 다 뭐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돈 안 들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그죠? 그건 괜찮은데 자기는 돈 낭비하는 거 못 견딘대. 왜냐면 집안 내력이 그 집안이 가세가 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견디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또 그거 맞춰야지. 제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간 어떤 형제 봤어요. 형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가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막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왜 막 쓴다고 생각했냐면 그 어린아이 그 무슨 유치원이 100만 원짜리가 있대요. 뭐 영어로 가르치는 거. 저도 과도하다고는 생각해요. 뭐 100만 원짜리를 보내나. 그렇지만 이혼 사유는 아니거든. 이혼 사유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법원까지 갔어요. 애 100만 원짜리 과일 시킨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과도하긴 과도하다 그러지만 그걸 갖고 이혼까지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제할 때 그 부분이 좀 해결된 사람하고 만나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만나서 체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장점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장점은 뭐 얼마든지 좋은 거니까. 약점을 자기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제가 볼 때 그래. 그래서 너무 예민한 여자 안 좋아요. 너무 예민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남자 피곤해 나중에. 그래서 되게 뭐 뒤끝이 없는 여자 좋다 하는데 맞아요. 뒤끝이 없는 여자가 제일 좋아요. 그냥 화를 내도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6시간 내가 왜 하는지를 잊어버린 여자들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뭐 이렇게 10년 전 일까지도 기억해가지고 뭐 꼬치꼬치 해볼까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보면서 이렇게 만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자들의 행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여자,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읽잖아요. 그 믿는 사람의 행동이 성경이잖아요. 그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기 단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메틱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단장. 그래서 질서요. 질서.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스. 화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뭐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무질서해 있거든요. 그 질서를 잡는 게 화장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성의 단장은 내면이라는 거.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외모만 꾸미는 거, 뭐 여자만큼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쓰겠지만 중요한 게 내면의 세계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기쁨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기뻐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절대 기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여성들 되십시오. 어떤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남자 교사예요. 이 남자 교사는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힘든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벌써 사춘기래요. 그래서 뭐 난장판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또 중학교 교사는 또 중학교가 힘들다 그러는데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 힘들대요. 애들이 교육이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교만 오면 오늘도 전쟁터에 간다. 그러고 간대요. 전쟁터에 간다. 근데 또 한 분, 이분은 또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요. 난 오늘도 놀이터에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르죠. 똑같은 학교인데 똑같은 클래스인데 전쟁터에 간다는 선생님과 놀이터에 간다는 선생님이 다르겠죠. 이 전쟁터에 간다는 선생님은 수업 내내 전쟁터니까 무기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무기. 그죠? 갑옷, 총 쏴 죽일 거. 전쟁터니까. 반면에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고 놀까? 그런 거죠. 뭐하고 놀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도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가 전쟁터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오늘 뭐 가서 뭐하고 놀까? 뭐하고 즐거워할까? 그런 사람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 번째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사랑과 기쁨이 기쁨, 화평. 이 전반부 3가지라고. 사랑, 기쁨, 화평. 그러니까 기쁨이죠. 기쁨. 기쁨이 없으면 비정상이죠. 여러분이 온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40도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병원 가야지. 고열이잖아요. 고열. 마찬가지로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그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일단 뜨거움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면 변화가 쉽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오면 병도 잘 안 낫고요.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쉽게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으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빨라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기뻐하면요. 묘한 게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저기 뭐 미스바에 있는데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계속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그 얼굴을 보라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여줘봐요. 되게 심각하거나 뭐 이렇게 혼자 우수에 젖어가지고 뭐 비가 오는가 봐 뭐 신경통 광고에 나온 여자 같은 그런 표정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 딴 거보다도 그 예뻐서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디나 그러잖아요.
뭐 분위기 좀 띄워봐 그러잖아요. 분위기 메이커가 있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그 다 특징이 뭐예요? 그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장소로 생기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빌립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10번이나 나오잖아요.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럴 때 기쁨만 쏙 빼가지고 기쁨만 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쁘다는 거예요. 19세기 말이죠. 말에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핀 선교사님이라고 앤 월터 핀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의과대 옛날에 의사 선교사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의사들이 많이 왔죠.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린 딸이 선교한다고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한 믿음이었죠. 지금의 비행기 타고 뭐 한국에 오는 거지만 옛날에 배 타고 한 번 갔다가 올라 그러면 2, 3년 걸렸잖아요. 가는데 1년, 뭐 오는데 몇 년, 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왔다라는 그거 만만한 거야. 옛날 선교사님들은 진짜 그 생명 걸고 선교한 거예요. 딸이 중국에 갔대요. 갔는데 소식이 끊어진 거죠. 연락이 없으니까. 그것도 소식은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만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안에 들어가면 연락이 두절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운동들을 벌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선교사님이 간다 그러길래 그 엄마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꽤 큰 돈 줬대요. 뭐 지금식으로 하면 뭐 몇백만 원 줬겠죠. 이거 선교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부탁이 있는데 딸이 선교사를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딸이 어떻게 했는지 전부 하나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safe라는 단어라고. 안전하다. 그 얘기 하나만 들으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고. 옛날에 그 한 글자마다 돈이었기 때문에 비싸니까 safe 한 단어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배 타고 갔으니까 중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을 해서 수소문에서 아마 만났겠죠. 만났는데 전보가 왔어요. 한참 보니까 전보가 safe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 delight. 당신의 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정말 능력 있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delight예요. delight. 기뻐한다는 거. 기쁨보다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 가서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항상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뒤에 delight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나나 delight. 무조건 먹어봐요. 맛있어요. 다 delight. 무지 많이 나와. 이만큼 나와. delight. 기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험악한 곳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장소가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 대만 선교 가자 그러니까 그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약간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뭐 교회에서 그냥 잔다면서요. 뭐 바닥에서 잔다면서 뭐 이런 식의 그 악한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다고. 맞아요. 그냥 같이 자요. 대만 선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뻥 같아요? 기뻐요. 저는 거의 18년 정도까지 계속 바닥에 잤거든요. 그냥 매트리스 위에 깔아놓고 어떤 때 그냥 자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만큼 기쁜 적이 없었어. 대만 선교, 일본 선교 뭐 할 때마다 진짜 기뻐요. 호텔이 기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서 먹는 라면 얼마나 최고예요. 천국에도 그 라면 없어요. 뭐 천국 가면 있겠죠. 김밥 천국에는. 그렇지만 보통 맛이 아니에요. 보통 맛이. delighted.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도 어디 가가지고 잠깐 구구한 글을 어떻게 지내? 그러면 delight 한 단어 보내세요. 기쁘다고. safe가 아닙니다. 기쁨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있죠. 마더 테레사가 사람 쓰는 기준. 그 마더 테레사도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꽤 큰 그 선교단체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마더 테레사가 직원 채용하는 원칙은 딱 3가지래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거에 맞는 사람 생각보다 없고 이거 맞으면 인물이에요. 잘 웃고 거울을 봐. 잘 웃나. 잘 웃는 사람은요 웃는 것으로 주름이 져 있어요.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이 이렇게 하도 그 인상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도 있고 잘 웃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잘 웃는 사람 몇 명 없고 잘 웃는 사람은 다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잘 웃는 사람은 다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형술 필요 없고요. 예쁜 거 필요 없고 다 잘 웃기만 웃는 게 미인이라니까. 웃는 게 잘 웃고 그 다음에 잘 먹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잘 먹고. 여자들이 이상해요. 그죠? 남 보는 사람 안 먹어요. 안 보는 사람 먹으면 칼로리가 없는 줄 알아. 다 먹긴 먹으면서. 안 보는 데서 먹어도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데서는 안 먹고 보는 데서는 겁이 나서 안 먹고 안 보는 데서는 무지 먹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는 뭐 나는 먹는 것도 없는 살이 찐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 칼로리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나온 기적이에요? 그거 아니죠. 잘 먹을 줄 알아요. 잘 먹을 줄 아는 거. 살 빼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3끼만 먹으면 돼요. 3끼만 먹으면 살 다 빠져요. 해봤어요. 3끼 먹고 간식 절대 먹지 말아야 돼. 3끼만 먹으면 무조건 살 빠져요. 3끼만 먹어. 우리 너무 먹어요. 되게 6번 7번 먹어요. 아세요? 너무 먹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는 문제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연인이 되는 거, 기쁨이 넘치는 연인이 되는 거 이거예요. 잘 웃고 하나님께 맡기면 잘 먹고 기쁨으로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면증 많습니까? 못 자는 사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잘 먹지도 못해요. 뭐 자기 욕심 때문에. 잘 먹어야 또 순환이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먹는 것도 불균형, 웃지도 않고. 지금 잘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3가지 같죠? 웃지도 않아,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웃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 풀려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벌떼같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일할 때마다 계속 휘파람을 불더래요. 휘파람을 불고 휘파람도 기분 나쁘게 부는 게 아니라 아주 신나게 아주 흥을 돋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더 줬대요. 한 50% 더 줬대요. 그랬더니 항상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사장님 저 사람 왜 저 사람 새로 왔는데 월급 더 주냐고. 사장님 그러더래요. 휘파람 값이라고. 여러분도 사장님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잘 웃는 사람 돈 월급 더 주세요. 왜 더 주냐 그러더니 웃는 값이라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겨 주십시오. 가치를 매겨 주라고요. 그럼 다른 거죠, 그거. 그게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그 심리학자 얘기 하나 읽게요. 만화책 읽으면서 똑같은 만화책 미생 뭐 이런 거 읽었다 합시다. 미생은 웃기지 않나? 뭐 딴 만화책 꺼벙이. 요즘에 뭐가 재밌어요? 옛날 명랑 만화 꺼벙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없죠. 명랑 만화 내가 마지막 본 게 꺼벙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요즘에 짱구인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하고 읽으라 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우. 근데 이 하고 읽을 때 더 재밌대요. 몇 사람 와서 이 해보세요. 재밌죠? 우리 인사가 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 야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 그렇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이가 돼요. 김치, 치즈, 뭐 이렇게 빤스. 그래서 이하고 살라고 이하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는 그 따뜻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여자 되십시오. 좋은 여자 만나십시오. 그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행실을 통해서 보거든요. 전도의 기회를 삼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런 여인 되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부터 매력이 나오고 인간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운 기쁨이 터져나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